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낙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낙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제 끝났다, 끝이구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끝이구나, 왜 나를 이 깊은 절망과 깊은 웅덩이에 나를 있게 두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1976년 이 아저씨거든요.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미국에서 이 참전용사세요. 폐활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길어야 6개월 산다 그랬어요. 여러 병원을 찾아가도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희망이 끊어지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비싼 장례비를 치르느니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리스 작은 섬 아카리아라는 섬으로 돌아가서 침대에서 누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어린 시절 같이 지냈던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함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와인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조금씩 몸이 나아지니까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대요.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흙을 밟고 흙을 만지며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러 갔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6개월이라고 선고를 받아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지, 죽음을 준비해야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살아있어.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 오진 아닌가. 예전에 그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병원이 사라졌대. 의사들이 없어졌대. 시한부 6개월 받았던 그가 무려 몇 년을 살았는가? 40년. 고향에서 40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참전 용사가 죽음 앞에서 했던 결단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씩 힘이 생기니까 밭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매일매일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참 감사하다. 오늘도 나에게 힘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잠들 때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에 붙들리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포기해버리거든요. 스스로 끝났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는데 이 냉동고에 갇힌 이 사람이 불안이 엄습한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마이너스 20도 되는 이 냉동고에서 나는 얼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내 몸이 경직되고 있고 추워서 나는 이제 죽어간다고 이렇게 써놓고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냉동고에 코드가 뽑혀져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스스로 매몰돼서 죽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곧 내가 되는 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종종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냐면, 일주일간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래도 세상 사람들 다 내 편 아닌데 우리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거 경험하면 일주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다가 다시 예배에 와서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365일 52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예화의 참전용사 같은 본문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솔로몬이 400년에 걸쳐서 세운 이 성전이 불에 다 타버리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으로 짐승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환난을 겪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고난 한가운데 신음하는 선지자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냥 소망이 끊어졌어,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자기 감정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이게 끝이구나,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해내는 데 있어요. 낙심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은 환경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하면 그 낭만과 낙심과 좌절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의 이 간증이 뭐예요?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셨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을 잃어버릴 때 오거든요. 18절에서는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낙심의 본질이거든요. 낙심은요, 글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낙심이, 근심이, 두려움이, 불안이 커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면,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가면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이거든요. 낙심은 바깥의 고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즉 생각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인지치료학의 창시자 아론 백이라는 분이 인지삼재에 대해서 인지삼재가 뭐냐?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은 세 가지 왜곡된 시각을 갖는다. 첫 번째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내까지 게 뭘 하겠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 두 번째가 뭐냐?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해. 모든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오늘도 망했으니까 내 인생 망했다. 어제도 망했으니까 오늘도 망했고 내일도 망할 거고 내 미래는 암울하다. 이 세상은 이제 끝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미래에 대한 결론을 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지가 자살이라는. 우울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바로 인지삼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예레미야는 이미 3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는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것이 뭐예요? 감정의 자동 반응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묵상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왔다. 의지적으로 성경을 다시 들었다. 의지적으로 유튜브를 틀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서적을 읽었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환경과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뭘 선택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낙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 내 감정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붙들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 인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인데, 단순한 친절과 사랑을 넘어서 가지고 언약에 기반한, 즉 내가 잘못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계약을 파기해도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계약을 성취시키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데,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포로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경제가 흥황했을 때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무궁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가 잊어먹고 내가 관계를, 계약을 다 깨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그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더 세상으로 나아갈 거거든. 안 그러면 더 세상이 더 좋을 거거든. 세상에서 연락하며 탕자처럼 살 거거든. 근데 가끔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를 주시고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하시고 내 생각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확성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모성적인 사랑인데 라하임이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제가 사랑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머니의 자신의 이 태에서 자녀를 향해 그 느끼는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기 넷째 이제 태어나서 엄마가 지금 계속
뒤에서 젖 먹이고 계속 계시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다면 우리를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아직 안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세 번째 속성은 성실이. 성실. 여러분 이 23절의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영어로는 faithfulness, 이 단어가 아멘에서 파송이 된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멘처럼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거든요. 어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오늘 해가 안 뜨면 안 되는데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맞이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 있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하셨다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고됐어도 우리가 잠을 자면 다시 몸이 리셋되잖아요. 뇌가 청소를 자는 동안에 다 하고 내 몸에 그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푹 자면은 개운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이길 수가 있는데, 어제 늦게 자고 그리고 어제 무리하고 잠을 설치고 제대로 못하면 오늘 하루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에 기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어요.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어때요?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광야 한복판으로 도망와서 로덴나무 아래서 기도했어요.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명을 싸워 이겨서 그들을 도륙했던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가지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신학 강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를 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필요를 채우시면서 다시 리셋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이 언제 없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을 때 사라진다.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요, 내 감정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관계의 상처가 있고 진로의 좌절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또 삶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 위에 설 때 우리가 낙심해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너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하여서 낙심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것으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기업이라는 히브리어 헬레크는 목, 분깃, 유산, 이것을 뜻하는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의미하고 정체성과 안정과 미래의 보장을 뜻하는데, 민수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분깃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곧 너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기업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의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삐쩍 마른 것은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농담이고,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이 날씬했어요. 진짜 말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조금씩 쪄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지만 지금 살찐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저희 아이들도 못 먹어서 키가 작고 못 먹어서 날씬한 게 아니라 많이 먹는데 키가 안 커. 이게 기도 제목이야. 잘 먹는데 살이 안 쪄. 이것도 또 그만큼 열심히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한 지 이제 24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부터 했으니까 거의 25년 됐나요? 교육전도사부터 지금 제가 50줄이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밥을 굶은 적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없고, 어제도 정말 그 침례탕 다 이거 하고 교회 주일 준비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6시 반 정도 이명환 실장이 어제 그 침례탕 철거하는 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하튼 물 다 빼고 말리고 뭐 하느라고 6시 반인가 7시에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밥할 힘도 없는 거예요. 밥할 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아,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두찜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셋째 아들이. 두찜을 한 마리 시킬까 2마리 시킬까 고민을 하길래 그냥 2마리를 시키자. 먹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더니 내가 힘들 때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고, 한 마리 시킬까 돈이 없으니까 2마리 시키지 말고 1마리 시키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2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안 잃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 성경이 기다리면 그냥 체념하고 낭망해서 이 세상 망했네, 이제 끝났네, 절망이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실 때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황보 이야기가 갑자기 알고리즘에 떴어. 황보 아세요? 황보? 가수 샤크라. 이거 아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야. 요즘은 리센느 뭐 이렇게 카리나, 그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샤크라를 좀 안다 그러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
거기 황보 이야기가 딱 떴더라고요. 근데 황보가 자기가 11조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염술생 시절에 돈이 없는데 그 받았던 돈이 30만 원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바를 했었는지. 근데 11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30만 원에서 3만 원이 큰 돈은 아니니까 그러면 한번 내보자. 그리고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되더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아니 진짜로 거기 내용이 나와요. 황보라는 가수가 되기 전에 30만 원에 3만 원을 11조를 드리고 나서 11조 드린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한 간증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갚아주실까? 그때부터 기대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정말 안 쓰던 그 가방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봤더니 그 속에 3만 원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황보는 한 번도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실까? 여러분,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건요,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이 밧줄, 이 히브리어 이 기다리다라는 카바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줄다리기 할 때 줄을 잡듯이 이렇게 밧줄을 꽉 잡잖아요. 그죠? 꽉 꽈서 이렇게 당기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인데, 등산가가 절벽에서 밧줄을 꽉 잡고 올라가듯이 기다린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꽉 붙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깊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고난과 훈련의 상징인 이 멍에, 근데 이 에레미야는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가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은 이 낙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갖게 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게 되었고, 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그때 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요셉 인생을 쫙 펼쳐보면 그 고난이 요셉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장 20절 창세기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기가 안 태어나가지고 한나가 그렇게 울었지만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악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둔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레마로 받고 근심이 없이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가 해결한 후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까 그 말을 레마로 받고 평안이 시작되더라. 여러분, 기다림과 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도구이기 전에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은혜의 통로니까, 혹시 고난당하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설계자시며 가장 아름다운 PD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면요, 너무 재미있는 영화가 두 편이 있어. 스파이더맨 브랜드데이인가? 뉴 브랜드데이인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 요거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와, 감독이 대단하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과 연단을 주셨다면 그 낙심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선할 것을 믿으십시다. 31, 33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었던 에레미야,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다 고백했던 이 에레미야,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결론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던 그 병원과 같이 이 파병 용사가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이 폐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침략했던 그 바벨론 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려지게 돼요. 예레미야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요. 폐허만 남은 줄 알았던 자리에 예배가 회복돼요. 귀환 이후에 성전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요. 예레미야 이후 좋아진 것은 단지 나라 사정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계약을 깨면 죽는구나, 심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복을 주시는구나. 그들이 포로기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통해 배운 것은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형식적으로는 종교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지면 이 나라도 망할 수가 있겠구나. 참된 소망은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훗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인생 내일 일을 남모르고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26년 이제 벌써 9월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내년에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연단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결론은 반드시 선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낙심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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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